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한순간도 마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점점 소문을 불고 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질 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선해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참 슬기로운 저희들은 항상 생각이 참 심판대에 가 있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를 생각하며 조심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모든 마귀의 대결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다시는 세상에 나가 죄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실패는 없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리를 참 깨우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나갈 때 342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9입니다.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하박국 다음입니다. 구약 거의 끝입니다. 학계 앞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구약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안 왔던데 한번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괴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뇌에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소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스바냐서를 한번 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끝절 금방 읽은 3장 21절까지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한번 깨닫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또 사랑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권고해서 돌이켜주시고 마지막에는 3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참 스바냐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소개할 때 꼭 뭡니까? 족보를 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남쪽 유다에 제일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 중에서 대표적인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뭘 지었지요?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표할 만큼 그만큼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참 스바냐가 활동할 때 이 스바냐는 조상 중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는 스바냐의 보조 할아버지입니다. 정조 위의 보조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지요? 15년을. 15년이면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처럼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그래서 그런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무슨 왕이었지요? 므낫세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참 이 므낫세는 이거는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므낫세의 범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므낫세의 범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럴 만큼 참 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 그 좋은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므낫세와 그 뒤를 이은 아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악한 아몬 왕의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도 그렇게 선한 왕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반짝하면서 이스라엘이 최고로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도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어쨌든지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이 유다는 얼마나 그때 참 암울한 형편이었나.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완전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때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2절 3절을 읽어보고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네? 방주.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었고 지금 방주가 없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노아 때는 코로 기식하는 것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공충도 죽이고 아무튼 나는 새도 죽였는데 이때는 무엇까지 죽입니까? 물고기도 죽인다고 나와요. 물고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때보다 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까지 죽인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참 스바냐가 그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됐을 때 요시야 왕이 있으니까 요시야 왕은 아마도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우상을 없애고 막 했지만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므낫세 때문에 안 돼. 그게 성경에 딱 보면 나옵니다. 므낫세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가 살았을 때는 괜찮지만 결국은 유다가 멸망할 거야.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인간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서 다 진멸해야 될 만큼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나올까? 지금 그때보다 낫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1장 4절 이하에 유다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는 게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금인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떻게 이방신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뭡니까? 유다 자손들 아닙니까? 그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 5절 6절에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시키는지 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 하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보고 막 그냥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다른 신을 있게 하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뭡니까? 마누라 몰래 한 사람 숨겨놓는 그건 못 참아. 근데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숨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8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방백들과 왕자들은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들. 이 높은 사람들이 이방의 의복을 입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명품을 입고 뽐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외국에 무슨 명품 옷을 입고 뽐내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다 사치하고 향락하고 빠졌습니까? 무슨 돈으로 그랬을까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볼까요? 그날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결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문턱을 뛰어넘은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차고 들어가지고 막 그냥 포악하게 긁어 모으는 겁니다. 권력의 신여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았고 그 재물을 누구한테 바쳤단 말입니까? 방백들과 왕자들한테 바치면 방백들과 왕자들은 그 불의한 재물로 받은 뇌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사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해외로 도망간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그러니 조금 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러시아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도망갔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만한 살만한 사람들이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해서 병력을 직결시키고 뭐하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준비한 게 뭡니까? 병원선입니다. 전쟁하면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에 막 올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해외로 도망갔는데 그런데 나는 설마 했는데 요즘 기록에 보니까 600만 명이 도망갔다고.
그러게 웬만한 있는 사람 좀 있다 하고 배웠다는 사람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전쟁 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4등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 있고 네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떡할까요?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 막 성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가 다른데 참 구절에 보니까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굴로 자기 집에 채운 주인의 집에 막 가가지고 착취하고 착취해서 주인 집에 착착 재우고 그걸로 그냥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뭡니까? 참 해외에서 명품 입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2절 봅시다. 12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줄 보라니.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은 더러운 찢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지저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순전히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는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요? 구원의 날, 잔치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지요? 소상날입니다. 심판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인지 여호와의 무슨 날이라고 했죠? 큰 날, 큰 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꽉 하고 오시면 그냥 오금이 저려서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고 돌이키라고. 너무너무 심판은 혹독한 것이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고 돌이키라고 참다가 이제 안 돼 이너프 이제 이너프라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를 이너프 이제 이너프라고. 이제는 못 참아. 그래갖고 쾅 하면 그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절 16절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심판인지. 그날은 15절 16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만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한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참 심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제일 먼저 심판할 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전쟁. 그래가지고 이 성읍을 치고 망대를 친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막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누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바벨론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서 좀 원수들을 쫓아내주고 도와줬어요. 그럼 바벨론이 와가지고 원수들을 쫓아내고 우리마저 멸망시켜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그때는 무섭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면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란에서 이 크루즈 미사일 말고 탄도 미사일을 180발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드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크루즈 미사일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몇 시간, 4시간 넘게 걸립니다. 딱 보면 벌써 레이더로 딱 하면 서너 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은 이란에서 이스라엘 쏘면 12분 만에 옵니다. 그냥 빵 쏘면 12분입니다. 시간도 없어요. 빨리 안 막으면 콱콱 떨어지면.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옵니다. 4시간 오니까 미리 딱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떨어뜨리기 쉽지만 이번에는 180발이 다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 중에서는 슈퍼 하이퍼소닉도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건 더 빨리 옵니다. 팡 쏘면 오는데 그걸 100%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쏜다는 거 다 보고. 그걸 180발 한 목에 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15라고 하는 시간감은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이 밝아서 레이더로 딱 보게 해주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뭐라고 했죠?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뭐같이 행하게 하리니? 소경은 눈을 캄캄하게 만드니까 원수 와서 찔러도 몰라. 그래 저는 이 미리터리 마니아가 돼가지고 그런 전쟁사를 많이 보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전쟁 징후입니다. 쏠라면 미리 딱 발견하고 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눈을 깜깜하게.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아랍 나라가 왕이 딱 계획을 세우면 미리 가서 다 막고 있어. 이스라엘에 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가 막아주고 있어. 다 막아주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면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소경으로 만들어서 망해도 망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원수가 치러들어도 모르고 해서 그냥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팍 망하는 거예요. 6.25 때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휴가 다 갔어. 그걸 미리 모릅니까? 전쟁이 일어나려면 군인들을 막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전방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있다고 준비해야 되는데 소경이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을 일으켜서 칠 때 이렇게 치밀하게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쳐오도 몰라고 팍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 지금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칠 때, 그럴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지요? 지금 사는데 뭘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 아닙니까? 금덩어리 아닙니까? 그 금덩어리가 너를 지켜주나 보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들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우리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 너희들이 돈하고 하나님도 싫다 그러고 세상에 나갔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콱 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희들을 건져주겠니? 못 건져줘. 돈이 살려주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은과 금이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줄 아니? 못 건져준다는 겁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밖에 없지요? 믿음밖에 없어. 참 잘 믿은 거.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한 거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글자로 뭐 한 거? 순종한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얼마나 순종했을까? 순종한 것만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못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지요? 두 글자로 뭐 해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따르면 될 텐데 고집을 안 끊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백성인데 드디어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문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사자가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일 때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다 순경 당해서 다 사자가 넘어갔어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 수치스러운 일을 그만하고, 수치스러운 일 뭡니까? 롯처럼 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멸망받을 때 참 건져는 냈지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안 믿어서 멸망할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인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은 받기는 받아도 수치스러워서 아마 롯은 영혼토록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삽니까? 어떻게? 그 수치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만하고 이제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고 뭘 행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 뭡니까? 이제는 올바른 일 좀 하고 살아. 이때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잖아. 불의하게 살았잖아. 이제는 좀 의롭게 살아봐. 의롭게.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 겸손하라. 겸손해. 그냥 참 겸손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저도 그냥 돈 많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보고 얼마나 그냥 야단을 쳐서는지 그냥 옷은 왜 그거냐 자기는 외제 명품이고. 나는 그냥 이런 걸 몰랐는데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괜찮은데 그런데 좋은 옷 입은 사람 옆에가 딱 서갖고 맞추니까 표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옆에가 서니까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아 이래서 표가 나는구나. 그거 알게 됐어. 그게 너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겸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신목사는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그냥 너야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그러지 말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 생활 두 글자로 뭐 하라 말이죠? 순종하는,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될 텐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해라 이런 말 할 때는 하나님이 벌써 뭘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몽둥이로 이렇게 치다가도 불쌍하니까 이제 다듬어 주고 잘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비록 참 이 유다 백성이 범죄하더라도 회개하면은 이 대적들을 멸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대적들을 멸해서 그래가지고 이 참 스바냐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유다 서쪽에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겠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겠답니다. 8절부터 11절. 유다 남쪽에도 또 구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치겠답니다. 12절입니다. 유다 북쪽에 아수르가 있는데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쳐서 멸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치겠답니다. 희한하게도 그 옛날에도 유다 동서남북이 다 원수인데 지금 이스라엘 동서남북이 다 원수들. 그걸 다 멸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 그런 일을 이제는 고만해야 됩니다. 고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했지요? 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지요? 바벨론에게.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진노할까요? 진노해서 바벨론도 금방 멸망시켜요. 바벨론도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긍휼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3장부터 나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패역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참 마음문을 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옥토같이 돼가지고 참 순종해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마음문을 닫고 있어요. 길가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무리 말해줘도 말도 없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패역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나라가 망하려면 누가 먼저 부패할까요? 지도자들이 부패합니다. 근데 3절 4절 보세요. 부패한 사람들이 다 누구지요? 자,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렇게 방백도 부르짖는 사자처럼 날뛰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재판장들도 일이고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뭐한 자요? 간사하고 선지자들도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챙겨야 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다 부패했어.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저런다고 하는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참 서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 방백들도 재판관들도 선지자들도 이 참 제사장들도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참 어땠습니까?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함.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알지 못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 7, 8절입니다. 6, 7, 8절. 시간이 가니까 좀 빨리 읽습니다. 자,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구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참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진노의 불이 막 참 하나님이 내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할 때도 거루투기를 남겨두는 겁니다. 거루투기를.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로 갑니다. 내가 권고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남겨놨어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 부유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유다로 치러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가난하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참 물질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고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걸 볼 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왜 저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먼저 저기 여기 때도 북한에서 공산주의 내려서 부유한 사람 먼저 저기 드디어 참 13절입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잃어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서서 부유하고 작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일이 없습니까?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영원히 부유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가난해도 너무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난 가난이 더 좋아. 이래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또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처럼 생겨서 가난한 그루터기를 남겨뒀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 아는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제는 좀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래서 왜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냐? 15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했어?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염려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 멸시했니? 가진 사람들이 참 핍박해요. 그러고 착취하고 그랬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낙심하지 마. 17절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건 유명한 노래 가사로 나왔죠.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 하나님이 전능해. 너희 가난해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한목에 그냥 다 그냥 전화위복으로 잘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차분하게 너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참 기뻐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데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결국은 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에서도 참 잘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해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을 지키고 혹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는 저희들의 고통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려는 나라를 하나님이 저주하여 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축복하여서 자자손손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송하며 참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 되어 기쁘고 원하고 원해서 참 저절로 찬양하니 아닐 수 없는 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저희들을 이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4장입니다. 유가조를 따라 514장입니다. 내일도 아침에 몹시 춥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